주님의 것 맞으십니까? 정말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너 주님의 것 맞냐라는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대답이 어떠한가? 뭐 각자가 다 아시는 거겠고, 이 질문조차도 우리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뭐 난데 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늘 그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있죠.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고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늘 진행형이에요.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이시고 우리의 모습에서는 항상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것을 나라는 나에게 진행형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그 완성하신 그 은혜가 내게도 완성의 모습으로 입혀져서 그 완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이 성경은 정말 무용지물,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설책보다도 얻을 게 없어요. 그 소설책에서는 그래도 나의 흥미를 끌 수 있고 거기에 어떤 감명,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 영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수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수면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책만 보면 잠이 올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내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실감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간신히 여기에서 나한테는 막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소설책은 내 마음과 그 소설책 내용과 어떤 모습이 일치가 되어지잖아요. 감명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니까 내 생각과 내 이 모습들이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달아나는 거예요. 성경책 보면 잠 오시는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예 성경책도 안 보신다면 뭐 정말 큰일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성경책이라는 것을 보면서 잠이라도 잘 수 있으면 잠 안 오는 거 잠자니까 좋잖아요. 근데 성경책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TV에 흘러나오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거 어찌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곳에서 주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영생이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그 영생에 무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생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영생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영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은 하나의 그림의 떡, 내가 먹을 수 없는 그 그림, 그것과 같은 그 모습인데, 교회에서 늘상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영생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실감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지만 나도 모르게 그 단어에 매료가 돼 있어요. 관심은 갖지 않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어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캐내려는, 알아내려는 이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그래서 관심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최소한 10분만이라도 성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성경을 보십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다 여기고 있느냐는 거지.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언젠가는 영생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때가 오늘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35절, 30절까지만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31절로 35절은 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정말 제가 내보내는 방송을 보시는 분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그들에게 비를 내리셨고, 그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이 억압받고 있을 때 그 억압에서 풀어주셨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돌보심을 늘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그 생활, 그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가 와서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간섭해 주시고 있는 그 간섭을 정말 그게 무슨 의미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걸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에게 다시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들을 수 있는 다른 표적을 나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늘 표적,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너는, 그러면 나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나에게 네가 하고 있는 말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은 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 보여줄 게 없는 그 예수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먹고 있었던 그 양식들,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게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씀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보았고, 또 눈이 내리는 것은 보았고, 우박이 내리는 것은 보았는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는 것은 우리는 못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해도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이 떡조가리, 빵조가리, 이 빵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주셔야 될 것들을 주시는 그 모습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었던 거다. 하늘에서는 한 번 먹고 죽는 그런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음식을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다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 앞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져서 그 만나를 주워서 먹어서 이 육신이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들어 지금 그 만나가 내려진 그 모습처럼 내가,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서 너희들에게 떨어진 그 만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만나를 주워 먹은 것처럼 나를 주워 먹어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모습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간섭해 주신 것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지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3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그 떡덩어리를 보고는 그 떡덩어리를 먹었고 그 먹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그 떡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 예수를 보면서도 내 육체가 배불렀던 그 마음의 모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돈 100만 원을 주시면
그 100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격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100만을 주셨네. 뜻하지도 않은 이러한 일이 내게 생겼네.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격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왕성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 자신들인데, 이렇게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보고는 전혀 그 모습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돈 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으로 왔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 100만 원, 그 100만 원으로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그 100만 원의 가치의 모습으로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의 말을 너희는 조금 더 들으려는 마음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떡덩어리는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 그 진리의 말씀 듣는 곳에는 우리가 너무나 외면시한다는 겁니다.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 떡덩어리는 내가 좋아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그 예수의 말씀은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이 예수의 이 말씀들인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안 믿으신 분 계십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응?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이름 나 알아. 그 예수, 기적을 베푼 그 예수, 질병을 치료하신 그 예수, 기독교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그 예수는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 있어요. 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삶에 윤택해져 가는 그 모습은 기뻐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신천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왜 그렇게 왕성해지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여기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 가면 영생할 수 있고 거기 가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곳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곳이 어디야 그곳이 어디야 하고 그곳 찾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단다. 근데 너희들은 내 말에 관심을 안 두고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의 그 말씀들이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혀진 존재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생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나 영생합니다. 나 영원한 생명 가진 자입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오신 분들은 배가 부르시겠지요. 그 아침밥을 먹고 오신 그분에게 배 부르십니까? 여쭤보면 나 배불러요. 아침밥을 먹고 됐나 배불러. 그러나 아침밥을 먹지 아니한 사람은
배고프지요. 왜? 그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밥 주면 아 고마워, 내 배 채워줘서 고마워.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영생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귀가 안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영생이 내게 필요하다면, 정말 영생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요. 그 말씀 들으려고 새벽부터 우리는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그 말씀 찾아 우리는 산만리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는 말씀들은 어디 가든지 많아요. 내 삶 유택하게 해주는 그 말씀들은 어디 가든지 많아요. 그러나 내 영혼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그 말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그 영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배를 채우는 만능 열쇠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그 예수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말씀하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예수가 오신 것은 자신의 잘난 모습, 자신의 말자랑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갖가지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온 나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뚝 서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것을 해주셨는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 난 이것을 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만나 떡덩어리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떡덩어리를 왜 주셔야만 됐는가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눈에 보이는 떡덩어리를 바라봤던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그들에게 보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그를 죽이게 만든 겁니다. 예? 그 보이지 않는 그걸 죽여야만 비로소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가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그 떡덩어리를 좋아하는 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예수가 뭐 틀리게 생기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배가 부르면 배부르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나와 틀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단다.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신의 몸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배를 채우는 그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떡덩어리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거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너희들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와서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상태, 그것이 나의 모습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을 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걸 바랄 수밖에 없고, 그걸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거 가지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 나도 하고 있어요. 그러한데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제게 들렸다는 것은 내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진다 한들 그건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실질적으로 부인이 안 돼요. 돈 1억 누가 나에게 갖다 주면 나 정리를 못 받는다 할 때 뒤돌아서 받을 겁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여기 안 그러실 분 얼마나 있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그런데 나를 속이고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난 말씀을 수십 년간 난 믿고 따라온 나이기 때문에 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남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10년이건 100년이건 어떠한 그 모습에 절제하는 그 모습만 틀릴 뿐이지 그 마음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 한문이 고사성어가 참 잘 나왔어요. 그 50보 100보. 100보 간 사람은 50보 온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것밖에 못 와?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50보나 100보나 목적지 못 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뭘 잘났다고 거룩한 체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허울만 벗겨봐요. 내게서 악마 같은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악마 같은 모습이 안 나타날 뿐인 겁니다. 누가 와도 내 뼈 한번 때려봐요. 내가 가만히 있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생명이라고요. 그걸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라고요. 그 예수가 거룩한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만 나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에요. 말씀 잘 적용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 말들이 그게 거짓이라고요. 그런 것에 우리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10년도 아니면 거룩한 체는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 3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떡덩어리를 보고서 좋아하는 그들의 그 실태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본성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가지고는 어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예수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 하나님께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그 누구? 그 예수 보냄받은 자 그 예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니까 그 보이는 것을 안 주니까 그 보이는 그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자신은 보이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그를 찾아가서 너 우리의 왕이 좀 되어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둠의 모습 속에서 정말 회복시키는 이 나라를 되라. 온 세상에 우뚝 서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라. 이렇게 그 예수에게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는 그 소리 앞에 한 번도 그들의 요구를 응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이 교회라는 곳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잖아요.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교회 오면 병든 것도 나음 받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전락되어져 있는 이 현실의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 나도 내가 모자랐다고 다른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소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오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 소리를 해야 저도 먹고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 하고 싶어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그 거짓말이 내게 진리처럼 들리면 정말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내 신앙을 그렇게 가면 내가 복 받을 수 있다니까요. 눈을 좀 부릅뜨셔요. 정말 영원한 것을 들으려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라고요. 여기서 이 목사가 내 귀에 좋은 소리를 안 해준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랑 가지면 영원으로 가는데 영생하는데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가는데 이 땅에도 살아가는 거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고통이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좀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전 그거 좋은 소리를 듣는 거 포기했어요. 저도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성품도 있고 말도 있고 나의 행동도 있고 나의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행하게 되어지면 그게 복음인지 알고 그게 진리인지 알고 그게 교회인지 알고 착각하게 되니까 일부러 전 그거 안 해요. 정말 이 영원한 것을 주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것을 포장시켜가지고 그것을 착각하게 되어지니까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여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을 전하고요, 내 좋아하는 그 방식대로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설교하고 외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아무리 내 주머니가 비워진다 할지라도, 내 먹을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의 자리가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든 안 듣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면 그 콩나물이 내가 알도 못하는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그 콩나물로 자라있는 그 모습처럼, 정말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각자를 양육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소리 나 안 들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밀어 넣어주시고 계시다니까요. 예? 강압적으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어져 있는 나, 세상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나, 이러한 나를 영원한 것을 알아듣게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또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하는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죽음의 모습으로 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의 그 마지막, 우리들의 마지막, 그 십자가, 그 죽어야 영원의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교회라는 곳은 이 세상에 떡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떡, 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떡을 주는 교회라고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예? 정말 이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모습 속에 그걸 외치는 교회로 좀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 함께 모아 이 소리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서 배를 불리시고 이 은혜 교회만큼은 영원한 것을 먹는 그 교회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영원한 거 먹고 싶으면 이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소개할 뿐이에요. 그것만 외치고 그것만 증거할 그 모습 속에 있는 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제 자신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정말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